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요. 좀 전에 우리 같이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가지고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실 때 이 사람들이 다리를 여는 사람,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 앞에 앉히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되돌아보면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였다는 거죠. 이사야 35장 3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되돌아볼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장차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행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사흘 동안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배고픈가를 또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8절 그 다음 절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보면 다음 절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놀라운 기록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대독한 마태복음 15장 32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지 알고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그냥 보냈다가는 그들 중에 쓰러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께 먹을 것을 요구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아주 잘 아시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예수님은 다 잘 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픈지도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계심으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고침을 받았다. 배고픈 것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만 계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르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가 남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임금이 되신다면 먹고 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병자들도 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세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계속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해 놓으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가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했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러 나라가 생기는데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나와서 우상을 박살내고 부렸어. 그 돌이 산을 이뤘다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4절의 말씀 보면 제가 대독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세워질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는 의미예요. 아멘.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멸망하지만 성도들은 상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환난 많고 이 핍박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또한 불편한 자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맹인의 눈이 맑아질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광야가 없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므로 그곳에는 또 사람이 없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는 또한 불구자독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온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환난도 재난도 없다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도 없다. 금신 걱정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에는 고통이 없다.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다 당신의 것을 감추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세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사, 한국 역사를 보면 일본 강점기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각 지방을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중직들이 모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했죠. 그리고 바로 신사에 가서 절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신사참배를 반대한 소수의 사람은요, 그 당시에 바로 붙잡혀갔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 순교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교인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의미예요.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충직을 맡아 충성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구제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네. 아멘. 네. 이 말씀이 묵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기적이죠.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죄를 범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것. 우리 중에는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대답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교독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하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심으로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 제가 대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또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전심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대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다. 믿음의 증거.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유는요, 이 추수 때,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누가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곡 신자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 사람은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환난의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울부짖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또 변화가 일어나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기도로 승리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승리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므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 꼭 이긴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쪼 우리 모두는요,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영원의 때를 위해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